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 공과 4과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대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4대 교회. 자,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첫 번째 이제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의 특징은 보세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이 살펴보았죠.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 교회를 잘 살피시면서 돌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머리 대신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행위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나중에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특히 어머니, 아빠는 좀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데 어머니는 눈동자같이 지키죠. 애들 지키면서 잘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가르쳐줘야 할지 교육해줘야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다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지금 주님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주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 라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계속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4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참, 내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여러 교회 섬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큐티 생활도 그렇죠. 또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강단에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 말씀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한 가지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담아가시고 기억해 가시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그런데 이 사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름은 가졌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 뭡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죠. 여러분과 제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도라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름,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죠.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요, 주님의 제자요.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뭐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죠. 사실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원고 형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 사실은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이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얼마나 내게 주신 신분을 믿느냐 이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정체성 있죠.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맨날 죄 짓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보고 거룩하대요. 나보고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책임을 다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4대 교회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또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삶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것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뭔가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요집회 오셨나요? 다 오셨죠? 저는 그 말씀 듣는데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활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수요집회 때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은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게 호흡이 있는지를 봐야지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은 마치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생명은 가졌잖아. 그 생명이 전혀 발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죠. 4절에 보시면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4대에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결국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옷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흰 옷을 입게 하고 그와 함께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옷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흰 옷에 대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19장 19장 7절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부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옷에 성경에서는 옷을 얘기할 때 보통 행실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딱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죠. 그분의 행동, 행실과 뭘 통해서요? 인격을 통해서. 근데 여기 사대교회에 있는 이 분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 물론 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또 의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는 또 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죠? 죄로 빠지거나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인데 그 삶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율법의 계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증.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정말 정말 좋다. 좀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이 근데 그 중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 이 옷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거룩에 있어서 의로운 삶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 또 어떤 죄악의 영향, 또 스스로에 의해서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옷을 빠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 죄를 짓지 않고 뭐 완벽하게 의롭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렇죠? 그 의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와 이혼하는 거죠. 죄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죄 지어도 뭐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그런 것에 자신을 이렇게 방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옷을 항상 빤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항상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나의 마음 씀씀이, 나의 행동 거지,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누가 보더라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합당하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다,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품격이 있잖아요. 신사의 품격,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은 물론 기준은 높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그렇죠?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물론
거기에 많이 못 미칠지라도 그 기준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구와 같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런데 거기 많이 못 미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교훈하시고 이끄시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주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죠.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죠? 왜 달란트를 맡기셨냐? 작은 일을 보면서 큰 일 맡기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작은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약간의 어떤 세상적인 유혹, 더러운 것들에서부터 자신을 씻는 것, 그 연습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눈에 작아 보일 수 있죠. 근데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거룩을 연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냥 거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그렇죠? 세상 좋아하고 뭐 전혀 거리낌 없고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살면서 천국 가서 막 흰 옷 입는다는 거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천국 갈 연습을 이 땅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격에 맞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서 항상 우리 마음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을, 그 수준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을. 그 속에서부터 계속 선을 쌓는 거죠. 그 마음을 계속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계속 쌓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이렇게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온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옷을 빠는 연습, 옷을 더럽히지 않고 또 옷이 더러워졌을 때는 옷을 빠는 연습. 그것이 우리 매일의 큐티의 삶에서 이루어질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빌라델비아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일단 주권을 의미하고 있죠. 주권. 다윗의 열쇠. 그리고 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회. 문을 열어주시는 분, 어떤 문을 닫으시는 분. 우리의 만사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여정들, 어떤 모든 결정들, 그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거든요. 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자유예요. 그렇죠? 자유, 하나님의 자유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법칙이 있잖아요. 그 룰이 있단 말이죠. 그 룰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자유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급이 달라요. 인간의 어떤 법칙, 그렇죠? 공평, 정의,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요. 신적인 자유. 그 신적인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시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흐름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의 비유, 그렇죠? 포도원의 비유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이 있고 저녁에
오후 5시에 나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약속한 거예요. 그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떼약볕에서. 근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루 일당 1데나리온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만약에 아침 일찍 나와서 일했던 사람이 그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보니까 열받는 거죠. 여기에 공평의 문제가 생기죠. 공평의 문제.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오늘 일하면 일당 한 데나리온 줄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딱 일하고 1시간만 일했지만 그냥 그 주인의 재량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이걸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신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런 두 가지 법칙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심은대로 거두는 사람의 법칙이 있죠. 그렇죠? 인간 세상에 통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그것을 깨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그것이 어떤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세상 위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그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서 현실을 살아가죠.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에서. 그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치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하면 시험 합격합니까? 절대 합격하지 않습니다. 중력의 원리가 있죠. 그렇죠? 중력의 원리가 지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뭘 구할까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죠. 물론 노력한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반드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이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임용고시를 봤는데 저는 진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제대하고 2개월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바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같이 시험을 본 동료들은 2년간 준비를 노량진에서 하면서 예상 문제를 달달 다 외웠대요. 근데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은 우리 형이라 했나요? 공부를 이분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닌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올게요. 자기가 세미나 때 열렬하게 발표하고 연구하고 발표했던 대학생 때 논문 세미나 하면서 막 열렬하게 연구하고 발표했던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 자체를 그 예상 문제에서 안 내고 거기서 내신 거죠. 참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어 봐요. 그렇죠? 임용고시 합격 절대 못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이 우리에게 작용하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은 신적인 자유가 있으시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도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안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긴 한데 더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튼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잔소리처럼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주님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죠? 공부 안 한 거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한 만큼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기가 해야 될 충분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이런 거 필요하고, 체력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부터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부분 좀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일단 여담으로 나눴고요. 빌라델비아 보면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그 법칙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길이 안 보여요. 막혔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교회 건축을 해요. 돈이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안 나와. 그렇죠? 계산을 해봐도 안 나와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더라도 500대나 중에 떡이 부족하리다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 부족한 것 같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만둬라. 주님 그러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인 거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길이 막혔다고 보일 때 우리가 그 막힌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분, 닫으시는 분,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 빌라델베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죠.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뭐 지난 시간에도 많은 교훈을 받으셨겠지만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어요. 환란이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죠. 필라델비아도 동일한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위로가 되면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죠. 직장 생활, 뭐 학교 생활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작은 자 같고, 그렇죠? 용기가 없고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은사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머리도 좀 나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어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실 때 이와 같은 평을 하신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못할 때 이런 말씀으로 스스로 막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참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주님은 정말 다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우리를 칭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했죠.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주님은 좀 어떤 면에서 철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의 뭐 행위에 따라서 좀 그 정확하게 어떤 보상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이제 죄송합니다. persevere 하면은 것은 어떤 일을 끝까지 그 완주해내는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잠깐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을 이제 인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 처음에 이제 반짝 청년 시절에 잘 하다가 이제 시련이 오거나 나이가 들거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떠나고 그냥 어떤 시련을 넘어져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인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보면은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시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네.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떨어지도록. 주님이 그래서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굳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과 기상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기 어떤 교회냐면 미지근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실제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유한 교회 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업과 목축업이 성행해서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소산이 많이 나고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상업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금융업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고 하죠. 그래서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놓고 보면은 금이 많이 통용되는 그런 아주 실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유명했냐면 안약이 유명했대요. 그렇죠? 안약이 많이 생산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안약을 발라 이런 표현들이 그들에게 좀 생소한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도 요한은 그 도시의 실정을 잘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약이 유명했어요. 거기 라우디게아에. 또 지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그냥 가보지 않아서 저번에 이제 동생이 갔다 오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근데 지명이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나요? 그쪽에는 온천이 유명했대요. 히에라볼리 맞을 거야 아마. 거기 이제 온천이 유명했고 거기서 이제 온천이 이렇게 라우디게아로 흘러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골로새 지역에서는 빙하가 있었대요.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찬물이 이렇게 흘러왔대요. 그래서 중간에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식는 거죠. 얼음도 식고 그렇죠? 그 온도가 조금 높아지고 여기 온천은 특히 온천 경우는 막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 오면서 흘러오면서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물이 있었는데 물이 석회가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고대 발견되고 수로나 이런 데 보면은 파이프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런 갈색 녹물들이 막 껴 있고 막 그런 석회가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석회가 많이 든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로결석 생깁니다. 요로결석. 네팔에 그게 많대요. 네팔에 석회가 많은 물을 드셔갖고 선교사분이 이제 요로결석 걸려 굉장히 고생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석회가 많이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마실 물이 안전하다는 거죠. 정수기 물 드시잖아요, 그렇죠? 정수해서 아무튼 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물이 굉장히 소중했던 그래서 그 문헌에도 로마의 문헌에도 보면은 그 라우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하고 이렇게 석회물이 많이 들어서 먹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하에 내치는 메스껍다고 하죠. disgusting 그렇죠? 영어로 하면 그런 물이었대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헌에 라우디게아 물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참 귀했던 곳인가 보게 되죠. 이 지역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물처럼 영적인 상태도 미지근하다. 그래서 주님이 미지근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도시 자체가 어땠다고요? 부유했다고요. 실제로 성도들도 뭐 장사 같은 거 많이 했던 거 봐요. 농업도 하고 뭐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유와 물질적인 부유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착각을 해요. 나는 마음이 살이 찐다고 할까요?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둔해집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지죠. 돈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또 돈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냐면 돈이 생기면 사람이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위험성이 있죠. 이게 물질적으로 부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 부에 취해 있다 보니 영적으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부유하지만 너는 가난해 라고 주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 이렇게 권면하시죠.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근데 그 비교 대상이 없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지 못한지 기준이 없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는 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훌륭했던 영적 거장들 유명한 분들 짐 엘리엇 이런 분들 있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난 진짜 많이 멀어져 있네. 잔느 귀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 그리스도 엄청 깊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부유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을 사는 행위, 흰 옷을 사는 행위, 안약을 사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 여기 산다라고 했잖아요. 산다라고.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책임이 있나요? 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뭡니까? 투자이죠. 투자. 그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투자 없이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보시면 20절에 나와 있죠. 사실은 이 모든 오늘 말씀드린 4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교훈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너무도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물질적인 부분에 풍족하고 만족하다 보니까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던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단지 물질적인 부분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 너무 즐거워요. 재밌어요. 근데 정작 주님은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 주님은 각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는,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서 거기 막 흘러 넘쳐서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즐거운 거예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맛집 돌고 뭐 그렇죠? 뭐 MT 하고 뭐 여행 가고 그런 것들로 만약에 청년회가 재밌다? 그런 것 때문에 오신다? 여러분 크게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청년들 많으니까 뭐 여기 너무 뭐 있는 것만으로 좋아요. 물론 좋죠.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마음 밖에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사실은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우리 이번에 그런 교제를 나눴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의 표현이거든요. 이 먹는다는 것은 진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막 그 부끄러운 것까지 막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때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갔을 때 거기까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뭐 좀 부끄러워서 너무 저기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속에 있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주님과 약간 뭐 거리감이 느껴져요. 이런 경우는 사실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죠.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아까 말한 흰옷을 빠는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행실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거기서부터 오는 참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서 흘러 넘치는 거죠. 긍휼도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렇죠? 내 문제 처리하기도 바쁘고 내 살아가기 바쁘고 그렇죠? 해야 될 일도 공부 있고 일해야 되고 근데 주변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근데 주님과의 긴밀한 사귐이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살짝 스며들고 전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으로 드리면서 여기 보면은 주님 또 한 가지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내라.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 나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가? 막 설레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 설레는가? 굉장히 저도 마음이 찔립니다. 양심 찔리지면 어때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해야죠. 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알죠.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뭐가 제일 문제이냐면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세상적인 책. 몰입. 제가 몰입을 잘 못하더라고요. 주님과의 교제하러 앉았잖아요. 그러면 잘 집중을 못해. 그렇죠? 좀 하다 보면 핸드폰 뒤지고 또 어디 가다 뭐 문자 올리면 문자 보고 그렇죠? 또 다른 생각, 잡생각하죠. 나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비단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공부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있어서 집중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 환경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악 중에 하나가 릴스, 그렇죠? 쇼츠. 사람들 막 그렇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관심을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왜 잘 안 되는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한 30분만 진짜 초집중해서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45분 드리나요? 45분 초집중해 보세요, 예수님께. 그리고 내가 준비해온 예배 그 내용에 초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집중하는 훈련.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도움받기 원하시면 그 책도 한번 필독서는 아니지만 추천도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큐티 시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 시간도 그렇고 이번에 좀 있으면 저희들이 예배 챌린지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챌린지, 기도 챌린지 하셨죠? 저번에 30분 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해보다 보니까 좋아졌죠? 예배 챌린지를 할 겁니다. 예배를 잘 집중해서 연습하고 그것을 잘 묵상해 와서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딱 하루에 딱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딱 10분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십자가에 관계된 음악 틀어놓고 10분만 딱 10분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큐티 시간 30분만이라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참 너무도 연약하고 부끄러워서 주님께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참 인자하고 참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을 저희들이 문 밖에 세워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초대해서 주님과 사귀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김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춰주신 말씀들을 또 분만해서 나누게 될 때 더 큰 유익을 얻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돕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을 위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